자, 오늘 말씀 37절입니다. 37절 성경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명절 끝날, 그러면 이제 일단 명절 알아야지 끝날 알죠. 명절은 무슨 날? 초막절이에요, 지금. 예,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예수님이 이제 이 초막절 지내고 나서 6개월 후에가 6월절이에요.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1년에 3대 절기를 지내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 맨 끝이거든요. 그 6개월 후에 6월절이에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요. 그 초막절이에요. 자, 이 초막절 날 명절인데 이게 이제 어떤 행사를 하냐면 초막절,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면은 초막, 예, 풀과 나뭇가지로 엮어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광야에서 지냈던 거죠. 뭘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무 잘 산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정말 천막치고 왔다 갔다 했다 얘기죠. 정말로 살기 어려웠는데 지난 날 생각해보면 고맙다. 초막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치고 지내는 절기가 맞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행해지는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가 뭔가 하면 실로암 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물을 제단에다 부어요.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앞서고 뒤에 순례자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왜 물을 갖다 여기다 붓느냐라고 하면 물이 귀하니까 하겠죠. 자, 물 가지고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광야 생활로 돌아가서 천막지고 살았죠. 광야 때. 광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사막에서는 물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비가 와서 먹었느냐? 아니죠. 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만나가 임해서 그걸 먹었어, 양식으로. 비상양식으로 먹었어. 그러면 사막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치고 모세가 말을 하게 되면 물이 막 솟아나왔어. 그래가지고 기적의 생수를 먹고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거 기억하냐? 묻는 거예요. 초막절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광야를 방황할 때 목말라 죽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의 생수를 주셔서 반석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오름으로 인해가지고 먹었다. 그거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사가 끝났잖아요. 이 초막절에는 농사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끝났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사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씨 뿌릴 때 비가 와야 돼. 이게 이른비예요. 예. 그 다음 늦은 비가 이제 추수할 때 오는 비예요. 그 추수할 때 비가 안 오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비가 안 오면은 이거는 싹도 못 나 죽는 거고, 싹이 나더라도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비가 와서 이게 알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추수 끝냈다는 것은 뭐냐면 비를 주셨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 다음에도 이 풍성한 추수할 수 있도록 비를 주세요. 이런 뜻에서 이제 이 초막절 날은 물을 갖다 이렇게 길어서 제단에다가 붓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해요. 그러면 이때 물을 부을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백성들이 쭉 따라와, 순례자들이 따라와. 그래서 오늘 하루가 가고 하루에 한 번씩. 자, 이래서 이제 6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6번 했잖아요. 그러면 7일째는 뭐냐면 7, 그러니까 7번 하는 거예요. 그날은 7번을 물 갖다 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일째가 이 6월 초막절의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막도 다 걷어치우고 물 갖다 붓는 의식도 이제는 안 하고 8일째가 되면 이 초막절 날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축제가 끝나는 날이야. 그러니까 축제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날 끝날에 성전에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크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죠? 내가 물을 원도 한도 없이 줄 테니까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물 준다는 얘기였어요. 물 준다는 얘기. 왜냐하면 초막절날 중요 행사가 물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물을 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메시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할 자인데 그 구원의 우물물을 내가 너희들한테 원도 한도 없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확 선포하신 거예요. 대단한 선포죠. 대단한 선포죠. 물 준다 얘기죠. 우리는 물 준다고 해도 별로 시큰둥하죠. 왜냐하면 사막에 안 살아서 그래요. 남대문 시장 가면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 뭐 경기도 아줌마도 골라, 충청도 아줌마도 골라, 파주 아줌마도 골라, 골라 옷 골라 이래가지고 옷 장사. 옷 장사는 옷을 팔아야 돼. 네? 사람들 모인 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옷을 파는 거고 또 그릇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아줌마도 고르고 파주 일산 아줌마도 고르세요. 그릇 고르세요. 근데 공짜는 안 하겠지. 돈 받고 팔겠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는 광야고 사막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내가 물을 주는데 그냥 거저 공짜로 준다. 너희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참 제대로 주는 거죠. 예, 이거 무슨 1+1이 아닙니다. 예, 이거 뭐 세일이 아닙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그 물을 내가 다 줄 테니까 와서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도록 해라.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물 준다는 얘기는 좀 더 발전된 얘기인데 이 앞에서 한 게 뭔가 하면 생명의 떡 준다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어.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의 임금하세요 해가지고 나 싫어 그러니까는 억지로 임금하시라니까 막 잡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싫다게 도망가 버렸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도시락을 자꾸 주면은 너희들은 좋겠지만은 그 도시락 먹고 나면 또 배고파. 내일 아침에도 줘야 되고 내일 점심도 줘야 되고 계속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먹고 죽는 양식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먹고 주는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5,000명을 먹인 것은 영생하는 떡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의 떡을 주니까 영생의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생의 떡을 싫어요. 오늘 밥 주세요. 그랬잖아요. 영생의 떡이 뭐예요? 영생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생명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거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을 먹은 거다. 영생 떡 먹어라 했죠. 떡.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떡 먹은 거죠. 예. 국수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국수가 맛있는 것은 이 교회 국수를 먹으면서 우리는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맛있는 거지. 오늘 국수 잘 드셨어요? 네, 자리 채워서 드시라니까 내가 안 가봤는데 또 뿔나가지고 가신 분이 있는지 몰라. 성격이 그러시면 안 돼. 네? 이 국수를 먹으면서 정말 이것도 그런데 영생의 떡을 주시다니 이러고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생의 떡만 먹으면 이 떡은요 목말라요. 네? 집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달 동안 먹지도 않는 밥을 이렇게 내놨어. 그러면 그게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잘못되면 뭐예요? 곰팡이도 시퍼렇게 피잖아요. 그럼 먹을 수 있겠어요? 진짜 굶어 죽는 사람 그것도 먹겠지. 근데 보통 우리가 밥 먹으라 그럴 때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국도 먹는 거예요. 그죠? 밥만 먹으라 그러면 아무리 그렇지만 밥만 먹냐고야. 국도 먹지.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나면 숭늉도 주고, 그죠? 과일도 주고, 또 반찬들도 거기에 많이 나오고, 디저트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밥은 주식은 주식이지만은 이 밥은 죽지 못해서 먹는 게 밥이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밥보다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피가 돌아가고 이게 수분이 돌아가서 사람이 메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져야 되는 거예요. 밥만 많이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네, 밥은 적당히 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잘 드셔야지 칼슘도 들어가고 뭐 단백질도 들어가고 뭐 물도 마셔야지 사람이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물을 안 먹는 사람 딱 보면요 딱 변비입니다. 네?
비가 안 오면 사막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도 그런 거야. 물을 안 먹으면 사막이야. 그리고 얼굴에다가 그냥 애꿎은 그냥 그 보습제만 뒷다 바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물을 먹어야지 보습이 되는 거지. 물을 안 먹고 보습제만 계속 바르면은 얼굴이 뭐가 되는가? 물 많이 듭시다. 안 하면 말아요. 계속해서 나는 돈 많아가지고 나는 그냥 보습제로 버티겠다. 그거는 임시방편이지 안 돼요. 네, 사람이 물이 잘 들어가서 수분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지 사람이 이게 윤기가 되고 피부도 덜 늙어요. 네? 물 안 먹으면 피부도 팍 늙어버려가지고 한번 늙기 시작하면 노화가 급속하게 와가지고 이 할머니인 줄 알아.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떡 줬다. 근데 아무것도 안 주면 우리는 떡 먹었는데 소화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비실비실 말라가지고 죽는 건 시간 문제야. 그래서 이 영생의 떡과 함께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생수,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진보적인 생명의 또 다른 발전적인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 얘기죠.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물까지 준단 말이에요. 목마른 자들에게. 그러면 그 물이 뭐냐? 38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의 강이다. 그러니까 보통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회성이에요. 자, 500리터 물 혹은 1.5리터 물. 이거는 먹고 나면 또 통이 비는 거예요. 그럼 또 사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용량이 제한된 최소한의 용량이 아니라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만약에 한강이 내 거면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죠. 물을 계속 먹으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강이라는 데는. 그 비가 오면 강물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생수의 강이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물 한 그릇도 귀한데 강이라고 뭐예요? 이거 엄청난 거지. 예, 그만큼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께 주시는데 이 강이 흐른데 강은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도요, 시냇물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큰 강은 절대 안 말라. 한강은 물은 줄지만은 강이 마르는 부분은 없어요. 예, 다시 이 강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배에서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 그러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배를 좀 만져보세요.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 두드려 보세요. 안 나오잖아, 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나오는 물하고 속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겉에서 들어가는 물은요, 이거는 증발돼 버리거나 나중에는요, 없어지면서 이건 떨어지는 게 겉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근데 속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물. 그런데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강을 이루겠다, 이지. 강을. 목마른 자들에게 있어서 환상은 뭐냐면, 물 마시는 겁니다. 강이 없는 그런 사막 지방에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 그 자체입니다. 환상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물에 굶주리고 얼마나 물에 이 배고픈 백성인데 너희들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분한 그런 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거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야, 정말 그렇게 물이 귀한데 물을 많이 주고 단비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고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데 내 뱃속에서 그 강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풍성한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 그걸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생수의 강 같은 혜택을 누리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예,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옮겨졌어요. 예, 예수님에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희 뱃속을 봐라. 너희 뱃속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터져나왔지 않느냐? 생수의 강은 성령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주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배를 열어봐라.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지금 없잖아. 근데 내가 앞으로 생수의 강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동자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준 생수의 강,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풍성한 성령의 생명수의 역사에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가져가야 되겠죠. 아멘? 그 나에게 이런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주셨잖아. 우리가 있어야지. 그럼 나는 그게 있나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첫 문턱을 넘어가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고 죄가 자꾸 있다 하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거야. 예? 뭐 속도 위반하고 뭐 해가지고 벌금 물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예,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모른다는 말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뻔뻔해가지고 죄가 없다는 거야. 예? 어디 가서 뭐 점쟁이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복을 안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는 뻔뻔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첫 문턱을 넘어오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 문턱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기도를 안 될까? 기도만 했다면은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그 다음에 하려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성령의 생수의 강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냇물 쫄쫄 그러다가 끝 며칠만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 그럼 왜 이렇게 찬송이 안 되는지 몰라. 노래방 가면 그냥 돈 내놓고는 그냥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노래를 불러 제끼는데 찬송하라 그러면 두 번만 부르면 안 해. 왜 그러나 몰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역사에 관계된 겁니다. 그게 와서 교회 와서 이 교회에 머무는 거에 관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 어디 도살장에 왔나 여기 올 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오늘 해가 안 지기를 바라나이다.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해 안 지면 뭐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주일이잖아. 정용 선생님, 학교 가는 게 좋아요? 교회 있는 게 좋아요? 교회 있는 게 좋아요? 진짜? 그렇죠. 뭐 학교 안 가도 교회만 있으면 월급 나오니까 한 달 지나면. 그러면은 뭐 그 막 여세 동안이 막 딱 됐다가 하루 사이에 그냥 일주일 다 지나가고 얼마나 좋아.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교회만 오면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와서 TV 보면 연예인들이 온갖 소리 다 하고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기도회 하고 갔는데 그냥 TV나 잠깐 보자 딱 틀었더니 일어나. 세상은 학교고 인생은 여행이다? 그런 프로가 있어요. 배틀트립인가 뭐 있어요. 일찍 주무셔서 모르는가? 제목은 배틀트립인가 그랬던데 둘이 나와가지고 둘인가 짝을 지어서 여행을 하는데 어떤 여행이 뭐 재밌었냐 이런 것만 하더라고. 근데 뭐 그거는 그런데 그 마지막 끝나는데 뭐가 지나가서 눈이 번쩍 떠졌어. 그래서 봤더니 그런 것 같은데 세상은 학교고 인생은 여행이다? 이렇게 그 방송 끝날 때 자막이 나오던데 그건 맞아요? 뭐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런 거 내가 잘 쓰는데 왜 나 방송 작가로 그런 거 왜 섭외가 안 떨어진다 쓰라고 하면 내가 딱 쓸 것 같은데. 네? 교회에서 해놓은 거 중에서 멋있는 말 많아요. 거기 또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세상은 학교고 인생은 여행이다. 그 원 제목보다 재밌는 것 같아. 배틀 트립인가 뭐 그거보다는 그게 낫지. 세상은 학교고 인생은 여행이다. 그게 낫지. 머리에 쏙 지나가는데 눈이 번쩍 떠지니까. 그렇게 그런 거 모릅니까? 오늘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지금 예배 시간 하지 말고 예배 시간 이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머무르고 예배가 정말 좋고라고 하는 것을 다 결정짓는 생수의 강이에요. 이게 없으면은요, 억지입니다, 억지. 밥 먹고 앉아있는데 소화도 안 되고 물이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속에서. 막 기근이 오고 막 가뭄이 오고 그래가지고는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쿡 쓰러지는 거예요. 죽어요. 한번 쓰러져. 못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가 이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생기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콱 임함으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도 교회의 그 생수의 강 같은 역사가 터져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모이는데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가정교회에서 모이고, 셀로 모이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그 구제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그래서 유무상통하더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예요. 그러나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역사도 일어나지, 막 온갖 역사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생수의 강 같은 역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왔느냐 안 왔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왔다 그러면 교회는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물가에 있는 동산과 같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강 같은 역사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뭐를 호화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은 이건 시간 문제로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나중에 강이 없으면 거기는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설악산 가는데 한 9시간 10시간 걸렸어요. 그전에는 더 걸렸겠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도요, 그 꼬부랑 길로 국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9시간 10시도 걸렸어. 그래서 워커힐 넘어가는데 막혔다 하면 2시간 3시간도 기다려요. 그 양평 지나서 와가지고도 그냥 새벽이 돼요. 그 차 막혀서 못 들어오니까 거기. 그랬다니까. 그랬는데 이제 뭐 양평 가는데 뭐 도로가 넓혀지고, 그 다음에 홍천까지 넓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개통했대잖아요. 전 못 가봤는데 양양으로 가는 도로 생겼대잖아요. 근데 그게 길 따라 동네가 그게 그 흥망성쇠를 다 잡아하더라고. 그래 처음에는 양평 가는데도요, 그 양평 가는 국도 있는 쪽에가 막 호텔도 쓰고 식당도 쓰고 다 썼어요. 근데 양평 가는 우회 도로로 이렇게 큰 도로가 쫙 나니까 밑에 동네 다 망해버렸어. 미안하지만. 갈 일이 없는 거야, 거기를. 홍천 가는 데도 마찬가지요. 홍천 가는 데도 뭐 길이 제법 있었습니다. 주유소도 있고 뭐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큰 도로 생기고 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문 닫았어. 그 이번에도 저 영양으로 하는데 고속도로 생겼잖아요. 저게 경제로 볼 때는 그 양양이나 속초 쪽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속태마을 다 망한 겁니다. 근데 그 길 따라 가긴 하는데 길보다 중요한 강이에요, 강. 그래서 강도 자기 마음대로 변합니다. 한강도 이렇게 고정된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인위적으로 뚝을 막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한강 아니죠. 강은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강물이 가다 보면은 토사가 쌓여요. 그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글로는 못 가는 거예요, 물이. 더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요. 그러면 또 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류가. 그 인위적으로 막아놔서 그러지, 김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지금은 딱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이거 완전히. 하수도처럼 해놨잖아요, 하수도처럼. 강을. 그러니까 이 강물이 유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그 성령이 이렇게 꽉 강같이 흘러오면 그 교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교회가 뭐 굉장히 빛나는 것 같아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10년 지나고 한 세대 지나면은 말라서 없어져서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래, 나를 믿어. 그렇지만 그 믿음의 지속성과 생명의 번창하는 역사는 내가 너희 뱃속에다가 생수의 강인 성령을 부어줘야 돼. 너희들 그걸 받아라. 만약 그걸 안 받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나왔지만 말라 죽는 거예요. 사막화되는 거예요. 사막에는 떨기나무고 강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풍성하고 과실과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성령, 그럼 몰라.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성령 그런 거 안 해. 막 박수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했지만은 나를 믿게 되면 너희 속에서 분명히 이 성령을 받아서 생수의 강 같은 것이 흘러 넘쳐야 정상이고 너희들 그걸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렬하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성령을 보면 이렇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영은 구약시대 때 성령이 없었느냐? 있었죠.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근데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는 안 했어요. 구약시대 때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삼손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예,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었어. 그런데 들릴라이가 가가지고 바쳤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 머리를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두 눈 쏙 뽑혀버렸어. 그러니까는 자기 몸도 못 가너. 그러니까 그 성령은 자기의 어떤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임시적으로 왔던 성령입니다. 임시적으로 왔던 거고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왔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서 반환해서 가져가 버리면, 환불해 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도 임했고 사울왕에도 임했죠. 사울왕에도.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사울인데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했어요. 사울이 방언했습니다. 방언의 조상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방언을 하고 은혜가 되니까 춤을 추고만 했다니까, 예언도 했어. 그랬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죠.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면 왕인데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저 아말렉을 쳐서 이기라고 그러면 아말렉을 쳤는데 다 살려줘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양이나 이런 것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먹으려고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쓴다 그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내가 너 싫어, 내가 너 버려, 하나님께 성령을 걷어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언도 하고 춤도 추고 은혜 충만했던 사울이 뭐가 됐냐면 완전 악령의 역사죠. 악령의 놀이터예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관계가 뭐죠? 장인과 사위관계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상 준다 했어. 그 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사위예요. 그러나 궁궐에서 한식탁에서 먹었잖아, 처음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됐어요? 창을 던지잖아.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에게 식탁에 앉아 있는데 창을 던져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령은 임시적이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떠나게 됐고 그런 역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영생의 떡인 나를 믿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반드시 줄 거야. 근데 그 성령을 받으면은 생수의 강이 너희 뱃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재한다는 얘기예요. 내재는 속으로 있는 얘기예요. 강은 속으로 있는 것이죠. 물통에서 파는 물은 겉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이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연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있는데 떠나지 않는 거고 효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속적인 거예요. 그런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은 구약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가 보내주는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은, 예수가 보내주는 성령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떠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내면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생수의 강을 이뤄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 뱃속에서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성령은 누가 보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영이기도 한데, 구약시대 때 그랬어요.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에요. 불가분리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경계선을 말하는데 어떤 경계선을 말하는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런데 그 강은 성령이다 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울에게도 왔고 또 삼손에게도 왔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왔고 다 왔던 그 성령은 그 뭐냐? 성령이 분명히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영이에요. 구약시대 때.
근데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의 영이 특별히 보혜사 영, 헬퍼, 보혜사 영이 우리 속에 오는데 그 영은 아직도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언제 오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 예수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 강같이, 생수의 강같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성령이 온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예수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에 계시는 거예요. 6개월 후에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왔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게 예수님 영광이에요. 아직도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미 그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 보낸 성령 오셨죠. 영광 받으셨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지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이 약속했던 그 예수의 영이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죠. 오순절날. 아멘. 그래서 믿게 된 거고 그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초대 기독교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보내는 영인데 만약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성령이다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오해와 많은 곁길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볼펜이에요. 볼펜인데 이거를 휘어가지고 이렇게 손수건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쫙 폈어. 그것도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휘었다 폈다 이렇게. 아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휘었다 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예?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야. 영의 역사야.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역사야. 과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어요. 숟가락이 휘었다 폈다 하는데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우리가 물리화학, 생물의 특성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보다 위에 있는 역사인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역사거든요. 영의 역사인데 이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악령의 역사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어려워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무당도 말입니다. 더럽게 해가지고 아주 더러운 것보다도 아주 끔찍하게 해가지고 왜 무당들이 좀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보통 우리처럼 하고 무당 안 하지 그죠? 옷도 무당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화장이나 뭐도 하고 그 다음에 무당은 꼭 뭐예요? 작두에 올라가고 말죠.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 하다가 작두에 올라간다니까.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엘리트 무당이 있어. 그러면은 무당 옷도 안 입고 양복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작두는 가져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너무나 이성적으로 말하고 너무나 해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 하는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게 판단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신비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영이 하는 역사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거야. 막 물도 막 흔들렸다가 안 흔들리고. 예? 그런 되게 천주교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뭐 거기 마리아성에서 막 피가 나왔대. 마리아성에서 피가 어떻게 나오나? 피가 나온 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돌에서 피 나오면 그 돌 뭐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을 가지고 와서 막 사람들이 뭐라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막 하는데 이거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성령 단독으로만 말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출처를요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거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귀신의 영이나 악한 영들이 하는 거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극히 그 위험한 주관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지극히 위험한 주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어.
이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오리무중이에요. 그런데 빠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할 때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가 보내는 영이거나 아니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보내신 영이거나 그거예요. 그런데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지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영광의 역사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성령 그럴 때 그냥 눈 감고도 이게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딱 생각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 성령 받아. 우리가 성령 받았어 그러면 너 예수 믿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성령 받은 거고 나는 성령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 속에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야? 이러면 이건 굉장히 위태로운 거다 말입니다. 예? 성령을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막 점도 치고 막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 5,000명을 먹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런 거 했잖아. 약간 위험한 겁니다, 이거. 예? 성령으로 이게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뭔가를 했어 할 때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사건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이 많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보내는 증거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견인해 나가신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옆에 인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버지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똑똑히 아는 사람이면 이 성령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고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성령 받은 거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아. 예수님 내 죄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런데 성령이 뭐냐? 나 몰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매우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했는데 무슨 뭐 500ml짜리 생수통도 아니고 자기 몸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겠냐고. 말 되냐고 지금. 말 돼요? 예? 그 500ml 생수통 하나는 내가 감춰버리면 내가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다는 말이요.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모르는데 그건 숨길 수 없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성령이 강같이 흐르게 되고 성령이 강같이 흐르면은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된다. 그거를 똑똑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와 성령은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그 신앙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셨다. 생명이 떡이다. 떡 먹고 그거 말라 비틀린 떡 먹고 어떻게 계속 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 아니지.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고 그 예수 믿어서 받은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날마다 생수의 강에서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생명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녹아내리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상태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대지변이죠. 한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대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마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났어요. 근데 한강 강바닥 밑에 지진이 나가지고 물이 쏙딱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건 천재지변이야. 그런데 이 강이 흘러넘치는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지고 가는 이 강물 따라 가는 길은 그거는 인위적으로 때려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댐 막기 전에는 이 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효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해서 예수님께서 물 공짜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물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가, 버틸 수 있는가?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얘기죠.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바로 서는데 성령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대망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금요일날 안 믿는 사람 술 마시는 날, 놀러 가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 세상은 학교고 인생은 여행이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홈쇼핑 있잖아요, 채널에. 홈쇼핑마다 전부 다 관광상품 팔더라고. 필리핀의 세부 3박 5일.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자나 봐요. 3박 5일 39만 9,900원 뭐 이런 거. 와, 특급 호텔에서 온갖 거 다 준대. 대한항공으로 비행기도 다 태워준대. 그런데 5일 동안 놀고 오는데 39만 9,000원 막 그런 거. 그래서 여기도 들리면 그거 관광 그거 파는 거 요들을 그걸 보면 다 가고 싶더라고. 다 가고 싶더라고. 그 금요일 밤 뭐 하는 날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밤인데 술 먹는 사람은 술 먹고 불타는 거고 놀러 가고 싶은 사람은 홈쇼핑 그 채널만 돌리면은 전부 다 그냥 멋인데 돈만 내. 그럼 놀러 가는 거야. 우리는 뭐야? 금요일은 불타는 성령이 불타는 기도의 밤입니다. 아멘? 그 정도는 하셔야죠. 네? 그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손해지. 강이 말라가. 금요일 날도 안 나오면 이건 땜 막는 공사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금요일도 기도를 안 하는데 언제 기도하겠냐고. 새벽에 기도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금요일도 안 하면 언제예요? 주일날? 주일날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국수 먹는데 줄 서는데 바쁜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좀 어떤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는 상태를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강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네가 어떻게 막냐 그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때려 막으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안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강물을 말려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은요 바보 멍청입니다. 길도 다른 길이 나버리면 이 동네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나면 그 동네 다 죽은 거예요. 국도 주변에는. 만약에 한강이 나 오늘 안 갈래 그러면 한강 주변에 있는 도시는 폭망하는 거. 예? 물 따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따라 사는 게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시때때로요 강물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서 교회를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라 비틀어진 밥을 어떻게 먹어요? 예? 말라 비틀어진 밥을 어떻게 먹냐 그거를 못 먹어요. 맛도 없어서. 먹으면 배탈 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 공짜라 그러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물 공짜라면 거가 줄 서고 그거 받아야 되지.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고 금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 못 마시면 죽는데. 그러니까 믿는 데 있어서 뭐가 우리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초막절에 나오셔가지고 이게 다 걷어치고 내가 물 확 줄 테니까 물 받아가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성령 받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고 성령의 강 같은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